2020년 5월 17일 주일 온라인 생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의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훌륭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이 위험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년 365일 중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계절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여 지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정성된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한량없는 평강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의 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다같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만 당하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실망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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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고 일어섬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고 나감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죄악이 끊어지며 우상이 끊어지며 교만이 끊어지고 욕심이 끊어지고 음란이 끊어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겸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약한 자들 위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싸우는 위정자들 보건 관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정성된 예배를 받아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음은 벌써 이렇게 2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못한 모든 것 연약한 모든 것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욕심과 음란이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겸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고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 백성들 민족들 세계 각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인터넷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과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앞서 싸우는 위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보건당국자들을 위어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족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온라인 생명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또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직자 모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의 3단계 지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선 주일 예배를 돌아오는 이번 주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회의 방침들을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는 3월 22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5월 1일부터 오클라호마에도 이제 교회가 오픈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인교회와 미국교회들이 예배 모임을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발맞추어 주일 성수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3단계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째로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만 그렇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당은 매주일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회에서 소독을 할 것입니다. 셀 모임이나 호산나 찬양대 또 주일학교 기타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듯하여 모임이 없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때까지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예방 수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열 감지 채우기로 여러분들의 체온을 측정 후에 여러분들 열이 없을 때에는 손 세정대로 여러분들 손을 깨끗하게 여러분 닦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의자에 앉았을 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스크는 예배 시간에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악수 등과 같은 신체적 접촉은 하지 마시고 목례 인사나 또 멀리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정도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많은 대화를 여러분 가지시지 마시고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일상 속에서 예방 수칙을 스스로 조심하여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둘째는 주일 예배 예방 수칙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나 대표 기도자들은 전용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 앞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5월 달까지는 제가 예배의 전체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표 기도도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저 혼자 진행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참여만 해주시고 이제 6월 달부터 조금씩 찬양 인도와 대표 기도를 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헌금은 드릴 때에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모임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모임이라든지 또 기타 모임들은 될 수 있으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회의를 또 미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헌금은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을 이용해 주시고요. 성경책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성경책은 사용하지 않고 개인으로만 가질 수 있는 성경책으로 들고 오셔서 여러분 성경책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저질환자와 70세 이상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께서는 아직까지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게 셋째는 그 외에 중직자들 모임, 셀리더, 부셀리더 모임, 또 제자훈련 모임은 될 수 있는 한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해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서 지시할 때에는 그 모임은 여러분들 거리를 유지하는 한에서 현장 모임을 가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중직 모임 외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로서 주제가 가정인데 여러분들 암송구절 5월달에 꼭 암송하시고 시편 128편 3절 요한복음 13장 34절이니까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18절 말씀, 2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첫 번째 시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이 있듯이 부부는 허물이 없이 지내는 무촌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나 거짓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지내는 그런 무촌이라고 해서 촌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허물 없이 지내다 보면 그렇게 거짓 없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사랑할 때는 죽고 못 사는데 이 부부라도 배신과 미움이 시작되면 원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못 막은 사람, 암투병 아내에게 I am here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아내는 유방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텍사스 MD 앤더슨 병원에 안에 있었고 남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커다랗게 플래카드를 만들어가지고는 매일같이 나와가지고는 그 사랑의 글을요, 그가 부인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딱 놔두고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었습니다. I can't be with you, but I am here. 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지만은 항상 당신 곁에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사랑의 하트도 빨갛게 그렇게 그려놓고 말이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병원 관계자들의 스태프들에게 땡큐 인사도 밑에 빠지지 않고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괜찮은 남자다. 이 정도 남자면은 참 괜찮은 남자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참 나도 저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목회자 또 그 남편이 되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을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그 사랑은 상황을 초월해서 사랑을 표현을 하고 사랑을 또한 확인을 받을 때에 참 행복한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과연 행복한 부부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세라라든지 뭐 여러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이 인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여자입니다. 브리스가의 명문가 출신으로 정말 출세가 보장된 여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굴라라고 하는 이 남자는 유대인 남자요. 브리스길라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로마에서 함께 살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신분과 출신 성분이 다른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둘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로마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리기를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 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서로 이제 같이 살다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 두 부부가 이제 서로 이제 그 로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한 특이한 점이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면서 발견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인물이 항상 같이 거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부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를 바라보고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또 한 가지의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바로 부부와의 관계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바로 거의 대부분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될 때에 여자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었다. 총 6번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4번씩이나 여자의 이름이 먼저 거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또 신앙으로서 여자가 더 훌륭하지 않았던가, 뭐 또 경제적으로도 여자가 훌륭하지 않았던가, 모든 면에 있어서 여자가 압도적으로 활동적이고 열심히 있었던 여자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6번 중에서 4번이나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의 어떤 생활 패턴과 많이 달라지면서 여자를 배려해주는 퍼센테이지가 아무래도 이렇게 6번 중에 4번은 연약한 이 여자의 모습을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저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여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6번 중에 4번이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 4번이 배려되는 그 여자의 모습 속에서도 활동력 있고 신앙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것이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정말 기쁨이 오고 자유가 있고 말이죠. 참 내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참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그 자괴감이 들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숲속에 2마리의 사슴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로의 뿔이 엉켜가지고는 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꼬일 대로 꼬였으니까 도저히 뺄래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을 하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톱을 가지고 가서 그 뿔을 잘라주는데 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뿔을 막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 잘라주었더니 드디어 이제 두 마리의 이 뿔 달린 사슴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풀려져서는 뭐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숲속으로 달아나는 그 모습. 참. 제가 그것을 이제 또 보게 되었어요. 영상으로 보게 되었었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치 인생이 꼬일 때가 있지 않았었던가. 도저히 풀래도 풀 수가 없는 그런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 인생의 창조자요,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가정, 만난 개인들은요,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없으면 인생 꼬인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되어 나가는 인생도 꼬인 인생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가서 고린도에서 천막 제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최고의 상업도시요 항구도시요 물질적으로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문화가 발전한 그 이면에는요 여러분들 우상이 득실거리고 말이죠. 또 도덕이 타락하고 말이죠. 범죄가 많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의 그러한 그 어두침침한 뒷면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나중에는 교회에까지 치명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교회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굴라가 정말 기술이 하나 있었죠. 유대인에 있었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가진 어떤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막 제조업, 또 가중 수공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이 천막 제조, 가죽 수공업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이다 보니까는 돈과 인맥이 좀 넓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있는 자와 또 인맥이 있는 이 여인이 서로 하나가 됐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이루어 나가는 천막 제조, 가죽 수공업이 좀 대성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만들면은 학자들의 얘기는 군대의 그 천막을 위하여서 공급, 납부되어지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사역의 쓴맛을 보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잖아요. 그 아덴에서 왜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까? 아덴의 사람들이 너무 고지식하다 보니까 바울의 복음을 미천하게 여기고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덴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서 정말로 큰 열매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로 가게 되어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아까 전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기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말이죠. 바울도 고향이 길리기아 아닙니까? 길리기아에서 있었을 때에 길리기움이라고 하는 가죽 생산이 이 길리기아에서 아주 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어릴 적부터 봐왔던 것들이 이제 이 가죽 생산, 가죽 수공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 당시에 서기관이 된다든지 율법학자들이 된다 해도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부끄러운 흠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도 어릴 적부터 고향에서 배워오고 자라오면서 그렇게 배워왔던 훈련되어 왔던 그 어떤 직종, 기술 이게 딱 맞닥뜨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정말로 이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교회의 후원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정말 어느 정도의 생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한 기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런 계기로 어쨌든 간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이들의 만남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가요, 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형편에 처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상황, 이런 사건,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또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들 서로 만나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진실로 이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들의 만남이 사람 편에서는 정말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났나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만남이 정말 복음의 진보의 인생이 되어진 사건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당한 모든 사람 또 사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사건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난 것도 참 의아한 일입니다. 또한 이들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그들의 내면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참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날 때에도 서로 다른 어떤 신분 출신으로 만난 것도 희한한데 둘이 하여튼 만나고 로마에 살면서도 갑작스럽게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밉다고 추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또 떨어져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추방되어서 쫓겨나온 그런 부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아덴에서 기롱을 당하다가 거기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 둘 다 이제 서로 자의 없이 또 자기의 어떤 상황과 억압이 자기 뜻대로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뜻대로입니까? 어여튼진 간에 상황과 억압에 밀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난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받고요. 세상이 원망스럽고요. 자꾸만 생각할수록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형편, 사건,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저놈 자식들 내가 말라고 아덴에 가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아덴에 괜히 갔네. 사도 바울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다. 안 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정말 내가 여기 고린도에 쫓겨와가지고 말이지 여기서 천막이나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내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정말 좋은데 시집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완전 자괴감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러한 형편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은요, 아굴라 부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모릅니다. 내가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하면 누구누구는 믿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나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패망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성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고린도가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될 것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오클라호마에 혹은 우리 이 교회에 혹은 이런 사람 만나서 혹은 이런 가정에서 혹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 그리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와서 그냥 천막 만드는 업이 똑같으니까 일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고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는 막히지 않고 점점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 속으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앉았거나 일어났을 때에나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풍겨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이 두 부부는요 정말 평신도 사역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만나고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또 이들 두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인생의 first job이 second job이 되고요. 참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의 업이 복음 전파로 바뀌게 되는 사건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장만 만드는 일에 투자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았다면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는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부부가 말이죠, 평신도 사역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잡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운데 이 가정의 퍼스트 잡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목회를 하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많이 가르침을 받게 되죠.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에베소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그 상업도시, 문화도시, 정말로 조금만 일하면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거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떠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로 함께 동행해 갔다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2년 3개월 동안 또 목회를 하고 그곳을 떠나가게 되죠.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에베소를 맡기게 됩니다. 이 평신도 사역이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자기 가정을 교회 시초의 처소를 삼았듯이 이 에베소에서도 자기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에서 에베소 교회를 계속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4년에서 한 5년 정도를 평신도 사역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게 되죠. 죽었을 때 다시 이들이 거기서 나와서 로마로 와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다시 예배를 재개하기 위한 모임으로 회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돌아갔는데 저도 또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얼마나 가슴이 벅 차오르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배가 현실이 되는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제 현실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온라인은 현실이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배가 현실이 되고 현장이 되고 스크린을 뛰어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기쁨 여러분 아시죠? 물론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면하기 전에 굉장히 일방적이라서 이것이 현실이 되고 현장이 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벅찬 가슴의 기쁨, 여러분들을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기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서 지금은 거울과 거울에서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이 오는 그 가슴 벅찬 그것을 상상해 나갈 때의 기쁨 말이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교회가 정한 지침에 꼭 준수해서 교회에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보니까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에 목숨 걸고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있었죠. 또 자기 아들에게 쫓겨 왕궁을 떠날 때에도 함께했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런 용사들을 일컬어서 참 어중이 떠중이 바보 멍텅구리 이제 다 진 사건을 또 완전히 저 다윗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바보 멍텅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사무엘하 23장에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 또한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똑같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생명책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다가 순교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교회들이 정말 감사할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위대한 부부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최고의 가정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 부부는 동반자요, 동력자요, 보호자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서로 간에 신앙인이요, 교회를 세우는 자요, 신앙과 교회 속에 모범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들이었고 끝까지 헌신한 자들이었고 모든 교회로부터 감사가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상황과 처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목숨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영원히 축복된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가슴 벅찬 헌신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영원히 행복한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날 구원하여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앙장로교회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처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을 얻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사랑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록,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 저희의 몸도 마음도 정성도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 욕망, 욕정 버리고 천국의 풍성함을 얻는 영원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우리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저들의 사업, 영혼을 풍요하게 채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전부 드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부부처럼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마음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강으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뵙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